하심 준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천사들의 기쁜 찬송 화동하게 앞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사랑하는 딸 김영희 사모님의 70 생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목사의 아내로 봉사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의 귀한 손길을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은 생에 그에게 복 주시고 그 많은 축복이 그의 가정에 있도록 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훌륭한 엄마로 두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우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성장한 두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간호원으로 일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의 손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손길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제는 좀 더 쉬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 목사님과 그리고 두 분이 남은 생에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즐겁게 남은 생애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재용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요, 한국인 재림교인으로는 가장 큰 이렇게 공직에서 봉사를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요, 부가대지에 지회장 하셨던 우리 한국인으로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 축복된 자리 하겠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저는 지금 아리조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 차를 타고 한 몇 가지 오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오기 위해서 부지런히 왔습니다. 김계정 목사하고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난 조금은 들어야지. 사모님도 사람과 가깝게 오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당신의 믿음. 네, 또 좀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빨리 끝내고 뭐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 드시라고 해서 제가 가급적 아주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 이 70세 생일을 맞이한 우리 김영희 여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70년 생활 짧다면 또 짧다고 하겠지만 길다면 참 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긴 세월 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귀한 생신을 맞이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우리 부군이신 김계정 목사님에게도 제가 축하를 합니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뭐 준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 장가가기 직전에 새신랑처럼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여러 날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 같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문이 또 은정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도 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하고 다 같이 잘 지냈죠.
son, 우리 은정이 daughter, 신랑 were 브라보 very good 이렇게 children. 훌륭한 아들 딸을 두었는데 오늘 하는 모습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Son, 얼마나 son 어머니를 prepared 생각하는 gift 그 for 마음이 mom, the Rolex 지극하고 watch. 또 효성이 She wasn't even 제가 imagined 다 감동을 받습니다. that gift. 되게도 감사하고 또 He 선생 has 되시는 been 김영옥 successful businessman. 집사님 켄터키에서 He 오셨는데 is able to 아들도 함께 오고 prepare 이렇게 가족들 good gift 모두에게도 for mom. 감사하고 또 동시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네 분과 함께 또 수십 년 동안 친구로서 살던 우리 친구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또 이 얼바인 교회의 성도들이 또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이곳 지역의 한인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 여러분들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벌써 1년 반 이상 지났어요. 이게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끝나고 아직도 안 끝났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희망이 안 보일 것처럼 보여서 걱정입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다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뭐 그 전에 오래 알던 분들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한 5초 정도라도 동시에 딱 벗고 얼굴 한번 보고 다시 쓰면 어떠냐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위기가 지나가고 좀 더 자유롭고 hope and pray that 안전하고 this time of turmoil, 좋은 분위기 trouble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will soon end, 왔으면 so we 좋겠습니다. can live again free. 70회 생신을 아까도 뭐 여러분들이 언급했습니다만 고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옛 고자 드물 희자예요. 이것은 그 당나라 시대의 두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귀절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70세를 사는 것이 고희라, 고래희예요. 인생이 70세까지 사는 것이 옛날부터 굉장히 드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70세까지 사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 의학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영양가 더 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평균 수명이 좀 이렇게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은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970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58세입니다. 58세는 그냥 평균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여자는 좀 더 살아가지고 65세. 1970년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60세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옛날에 한갑잔치를 크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60세까지 사는 것도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 야, 그 집에는 아무개 어르신이 60세 지금 그 생일을 맞아서 환갑이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큰 잔치를 베풀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주 큰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60세 되고요. 하물며 70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10년이 더 안 돼. 옛날에 70이면은 칠순잔치라고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칠순을 맞이하신 분이 이 머리를 하고선 이 쪽두리를 끼고 머리는 흰 머리가 쫙 찼는데 검은 머리가 약간씩 섞인 거예요.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허리는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옷은 또 흰색 가까운 거 그런 옷을 입고 말도 별로 없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 자녀 손들이 나와서 이제 세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칠순잔치를 하는 건데 오늘은 이 분위기가 말이죠. 이거 뭐 이팔 청춘이라고 하는 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중장년 되신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칠순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글쎄 기분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좋은 건강을 가지고 칠순을
시편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를 또 다 초청해 주시고 또 복음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일을 맞은 우리 김영희 사모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사모님과 또 가족과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가 성경 시편에 있는 시 한 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I close my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된 Bible 시편입니다. text from Book 이 of 시편 Psalm.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시편 1편. 그 시편 1편을 이렇게 제일 첫 번에 둔 이유가 또 있을 것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수 가운데 첫 편이에요. 제가 먼저 시편 1편을 Very 읽겠습니다. first chapter, Psalm chapter 1.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여섯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이. 근데 이 6절은 몇 절 되지는 않지만은 우리 인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면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3절 동안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을 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4절에 들으면서 악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악인은 하면서 4절과 5절과 6절에 그 말씀을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3절에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악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사 전체를 다루는 하나의 요약이면서 온 우주 만상에서 일어나는 대쟁투, 그야말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한 면을 요약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뭐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이 뜻깊은 시를 150편 가운데도 제일 첫 번째로 놓고서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삼도록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1절이. 근데 요 1절에 보면은 다 뭐를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부정적으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뭘 안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여기 영어 성경으로는 walk이라고 그랬어요. walk. 악인이 그런 길을 걷지 않는다. 악인은 꾀를 부리는 사람이래요.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조금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수를 쓰고 저 수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쫓지 않는다. 두 번째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 줄을 서요. 의인 줄에 설고 죄인 줄에 서는데 죄인 줄은 언제든지 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려고 하는 정신, 남을 더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동사가 3개 나오는데 하나는 쫓지 않고, 하나는 서지 않고, 하나는 앉지 않고 그랬어요. walk, stand.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sit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전체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때는 우리 모두에게 너도 복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십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안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아주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강한 결단을 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절에 보면 또 다르게 말해요. 이번에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번에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이 애리조나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도 사막에서 이제 건설했습니다만 이 애리조나는 아직도 그 건설이 늦어서 그런지 이 가는 데마다 다 그냥 광야예요. 지금 제가 광야 생활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보다도 습기가 훨씬 더 거기는 낮기 때문에 습기가 보통 한 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이한지 식물이 자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농사짓기도 힘들고. 그런데 차를 타다 가오다 보면 한쪽에 굉장히 나무가 많은 곳이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가 10m, 15m, 20m 나무가 줄을 지어 쫙 있습니다. 그럼 보나마나 거긴 뭐가 있는 것입니까? 강이. 여기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결론으로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행사는 모두가 다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좋아해요. 형통하다. 뭘 하든지 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김영희 사모님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본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첫째는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본인을 얼마큼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 우리 김대중 남편을 잘 목사님을 만났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잘 알지만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사나이. 제가 늘 감동을 받는 것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해, 봉사하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예. 또 미국 와가지고 이게 오랜 세월 사는 동안 많이 늘 고생하면서 하는데 맞아요. 그거. 우리 목사님은 그 중에서 또 한의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한의사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한인회를 위해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한의사 협회를 위해서도 큰 일 많이 하고 맞아. 형통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해요. 또 교회 목사로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제시하면서 참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아멘. 이런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뭐 내년 부모님은 저 금혼식 50주년이 됩니다만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50주년 이것만 해도 복이 있는 것이 사모님 소리. 본인이 뭐 어느 정도 뭐 수긍하는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단점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얘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장점에 다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나서 50년 가까이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사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김영희 여사님은 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 복이 많이 받은 사람이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아들과 딸을 잘 봤어요. 우리 동훈이하고 은정이 이 동훈이하고 은정이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보면 굉장히 착해. 난 착하고 지금은 정말 이제 장성해가지고 좋은 직업들도 갖고 해가지고 참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며 사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라요. 제가 보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고 이번에도 이런 것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와서 바쁜 시간 내 가지고 와가지고는 다 시간 내서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오늘 또 이런 선물을 나는 롤렉스 글쎄,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하는 아들과 딸을 두었다. 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복받은 일입니다. 물론 뭐 아들이 뭐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딸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형편을 볼 때도 그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다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신앙 가운데서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뭐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이제 조달하고 또 얘기를 안 해도 뭔가 필요한가 눈치를 채다가 눈치가 딱 채이면 또 조달하고 이런 자녀 복이 된 겁니다. 참 이렇게 귀한 아들과 딸 두신 것 정말 큰 행복이고 복받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김영희 여사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건강이 좋아. 건강. 아까 뭐 누가 50대 같다고도 했지만 그 빈말이 아니에요 사실. 건강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자기가 의료인으로서 건강을 챙기기도 하겠지만은 부지런히 운동하고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마음 편안히 살고 지금까지 참 큰 병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70주년을 맞았다. 이건 정말 감사한 것이고 복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골프를 치러 나가면은 남자 티에서 쳐요. 남자 티에서 치는데 남자보다 더 많이 친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좋은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건강을 가지고 사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이 참 어렵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우리 남편 잘 만나서 복이라고 했지만 요즘 남편들 중에서 속썩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한 70%는 다 이 술 먹는 남편을 가지고 있어요. 저녁이면 술 냄새 확 풍기고 들어. 절반 이상이 다 이 골초가 돼가지고 집에 담배 연기 확 풍기고 삽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아이 다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은 아이고 이거 뭐 한 50년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이건 절반은 지옥이 아닙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 김 목사님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 다 상세하고 남편 최고의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도시 망가진 배와 같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풍랑에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좌초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까지도 갖고 살게 되었으니 정말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복을 세려면 더 많이 있겠죠. 너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세어보아라. 그런 노래도 있어요. 우리 김명희 사모님 70세 이 생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감사하고 또 남은 세월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을 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도 건강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병원에 제 평생에 2번을 입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맹장 수술하려고 입원을 했습니다.